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을 간직한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맛을 간직한 제자. 마지막 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냐, 또 그 맛을 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소금을 두고 맛을 간직한 제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간직한 제자는 어떤 모습이냐. 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에도 또 나오죠. 소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며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맛을 간직한 제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나라, 세상 나라죠.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가 다스리던 그 나라는 인간을 한 존재로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속품처럼 취급을 합니다. 쓸모없으면 내다버리는 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세계 전체 다 그래요. 인간 군상이 사는 곳에는 지금 악이 도사리고 흥행하는 이 시대 속에는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어떤 신뢰가 필요해서 사용할 때는 쓰다가 효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내다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 가이사 나라의 모습입니다. 존재 가치보다 효용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 존재 가치보다 효용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 가이사 나라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의 대다수의 모습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사람을 섬겨주는, 그리고 그 섬김이 그 모든 삶의 존재와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 그게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급이 되어서 전 생활의 영역에 역시 그 백성과 나라와 통치가 역시 다르구나라는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막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이미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그것을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제자예요. 제자가 어떻게 그 제자다운 맛을 내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제자가 이루어 놓은 공동체도 달라질 겁니다. 그 공동체가 썩는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제자도 맛을 간직한 제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툼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그 효용 가치에 의해서 쓸모없는 처지로 전락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목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분리시켜야 된다. 또 하나는 상종하지 말아라. 이거가 결국은 해답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나라. 그게 바로 이 땅의 나라예요. 정치를 보십시오. 죽고 못 살게 서로 하다가 권력의 정점에서 한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4 이렇게 해서 A, B, C로 따르면 A, B, C 한다면 급수가 뒤쪽에서 A, B만 차지하고 C, D는 없애버리자.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에 자기와 동지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계속 이전투구하고 싸우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 안에는 진짜 자기가 먼저 혁신이 돼서 자기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게 없고, 모두 자기를 위해서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가이사의 나라입니다.
이게 참, 이게 이제 어디냐, 일반 사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로만, 무늬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이 가이사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세상 말로 판을 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잘 섬겨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소외 없게 하고 그리고 똑같은 마음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두가 하나로 합쳐지는 통일되는 그런 나라가 주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의 가치는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발걸음을 뒤따르는 제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함축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 그게 뭐냐. 제자가, 맛을 가진 제자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되냐. 그 첫째 원리가 포용과 용납이 있어야 그 제자의 맛이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포용. 제가 요즘에 포용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 그, 이, 뭐냐면, 분별, 나눔, 이게, 여기에서 성별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늘 우리가 모여해 왔어요. 한 부분은 맞아요. 바리새적 사고는 또는 거룩에 대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이 거룩에 대한 부분, 성별의 부분, 거룩한다는 부분은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분리, 구분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하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말하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과 같아요. 너희는 틀려. 우리만 맞아. 우리만 맞아. 요게 거룩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구약적 사고로서. 그러나 이 새로운 세계인 새 계명, 새 사람, 새 예루살렘 백성인,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진짜 들어가야 할 요소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요소가 뭐냐? 포용이에요. 포용. 포용이 없는 그런 주님의 거룩하심의 뜻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가져야 할 맛이 뭐야? 포용이고요. 용납이에요. 오늘 본문 서두에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그런 내용을 두고 있어요.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은 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을 금하였다고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생님, 선생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 말고요. 저들이 어떻게 됐는지, 주소 듣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가 쓰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는 우리 로얄티야.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쓰냐고. 이 세상은 순 그런 게 많아요. 우리 받아라.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다. 제자가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용납해라. 내 이름을 가지고 그 특권과 권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 용납하라. 작은 호의라도 보인 자라면 그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랬어요. 이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야. 당신들은 하면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호의라도 보이면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소속과 사역이 달라도 상대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동역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님을 위한 일이면 나랑 가까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적으로 그것이 선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모든 길과 같이 매칭이 돼서 갔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 어느 소속이야? 너는 왜 그런 일을 네가 해? 여기다가 보고하고 해야지. 하고는 그 적대 관계로 다 몰아버리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뭐냐면 포용을 안 해요. 포용을 안 하고 용납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어쩐지 우리와 같이 아니냐. 같이 하지 않으면 다 적이야. 어?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맛을, 삶의 맛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설사 우리와 결이 달라서 가는 게 모르는 사람인데 뭐 내용이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럴 때는 굳이 그것을 경쟁자로 보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니까 예수님마저도 그것을 쓰고 있는 그 이름의 그 예수님마저도 그걸 다 받아들여라. 우리를 해치지 않는 자는 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폭넓은 마음으로 이 덮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제자의 삶인데 오늘 제자들이 못하게 막았다고 하잖아요. 오늘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포용과 용납의 맛,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처럼 하지 마. 우리 편 아니잖아. 우리가 하는 이거 고유 권한이야. 이거 하면 안 돼. 하고는 적대 관계를 갖고 그냥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야 소속과 사역에 함께하는 포함된 것에 대한 것이 다르면 무조건 아군이 아니야 적군이야. 이것이 맛을 잃어버린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맛을 가진 제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용과 용납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한 마지막 결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 포용과 용납을 가진 것이 소금의 맛을 가진 제자의 그 맛이 뭐냐? 아, 포용과 용납이구나. 우리 예수님처럼. 속이 아주 그냥 요 밴댕이족 같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탁 그냥 걷어내고 우리 편 아니다고 막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우리를 공격 안 하고 해치지만 않으면 그 하는 일을 보면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 이전에 어떤 뭐 친분 관계가 없더라도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이쁠 때는 그다 뭐, 그 사탄의 영역에서 갖고도 뭐, 달려들 싸우자고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적대관계 갖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격려해서, 더,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이름만 사용했다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해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포용하고 용납하라. 그것이 제자가 간직해야 할 맛이다. 두 번째, 또 요소는 뭐냐?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맛이에요. 제자로서의 맛. 맛을 가져야 되는데, 존중과 사랑의 맛이 그 소금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하찮게 여기고요. 또 어떤 면은 투명인간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작은 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말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어디 입을 열고 무슨 말을 해? 하고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말하지 마.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도움만 받아야 되고 도와줄 능력도 없으면 그 사람들은 입 하나 벌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박탈감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서러움을 가지고 생의 의지까지 꺾여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 못 되고 생의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오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지옥에 던져 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약한 자들을 투명인격 취급당하게 하고 생의 의지를 꺾으며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생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적은 자에게 행하는 나의 자세가 얼마나 주님께서 중요하게 쳐다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가 자기가 오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다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갖지 말고 이게 서러워서 생의 의지가 꺾이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 시각 바라봄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의 초점을 목사님들이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이 세상에서 능력 갖고 행하는 사람들 향하여서만 같이 그냥 마음에 두고 그렇게 생의 의지가 꺾이고 서럽게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권력 추구만 갖고 권력 상승만 갖고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는 소위 나는 참 성공한 목회자다, 성공한 교회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축복받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부류에서만 놓여가지고는 그 그늘진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맛을 잃어버린 제자구나라고 말할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 잘 살고 내 나와 같은 결을 한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며 그걸 이렇게 피폐되어져 어려워져 그 작은 자들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 없다면은 우리 주님은 너 나 따라오는 게 아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 너 나와 함께 가는 그 맛이 없다. 그럴 거예요. 예. 성경을 뭘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떤 측면을 보세요. 그렇게 인격이 되어지고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말씀을 묵상하는거나 기도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그것이 생활의 전 영역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성경 봐요? 그냥 구원받고 땡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제자의 삶에 그 맛이 나야 되잖아요. 소금은 소금을 짠맛을 내야 되고요. 근데 맛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과 이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우리는 늘 말하는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 이건 뭐냐 하면 진짜 냉수한 그릇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갖고 물을 무지 많이 갖다 놓고 하는데 물을 막 먹인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은. 왜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냉수한 그릇 주장해서 냉수 나누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현수 막 붙여놓고 냉수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작은 것, 이 마음을 심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냉수한 그릇일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들에게 그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나눌 수 있어서 그들이 인생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세상에서 잘나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행하는 것이 제자에게 나타날 그 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 여러분, 배제와 차별, 그리고 악한 이기심으로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일이 내게는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작은 자를 일으켜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그 마음과 심정을 살면은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주님의 그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거리로, 당연히 해야 할 거리로 생각되고 도리어 그럴 때마다 전혀 없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효용과 용납이 그 맛의 내용이고요. 존중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요, 좀 넓은 범위에서 화해와 평화. 그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맛이에요. 제자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어야 돼요. 화해하고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기 위한 타협과 그런 거를 통해서 화해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해요. 그게 뭐냐? 화해와 평화. 제자는 자기 자신부터 겸손과 섬김이 그리고 포용과 자기 성찰의 덕목을 요구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요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걸 요구 안 해요. 자기부터 먼저 겸손과 섬김, 포용과 자기 성찰의 요구를 먼저 받습니다. 그대로 실천한다면은 거기는 저절로 그런 삶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 화목한 공동체와 그 상태를 저절로 이룹니다. 항상 그 어떤 집단에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내밀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단체와 그 모임과 그 공동체는 그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권력지향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 권력지향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기 부인과 섬김이 없으면 서로 다투고 적은 자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끝까지 그 안에서 반목과 질시와 그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 있지 않는가.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도 버려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맛을 내기 전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버려진 쓸모없는 존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돼서 남에게 맛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버려진 소금이 아니라 쓸모있는 소금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버려진 인생들이 없어지도록 주님은 그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맛을 간직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삶이 바로 뭡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포용과 용납의 삶이고 존중과 사랑의 삶이요. 화해와 평화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로 팽배한 사회입니다. 신앙 공동체마저 이 조직의 논리에 갇혀서 다투고 독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요즘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특별히 저도 목회하면서 저기 교단에 가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교단장 뽑는데 보니까 뭐 서로 목사님들이 이게 좀 그냥 평화롭게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경쟁하지 말고 이렇게 뭐 재미를 뽑아서라든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해야 되면 참 좋겠구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뭐 이쪽 사람들한테 돈도 쓰고 하면서 뭐 시간 보내면서 그냥 하는 거가 민주적인 절차로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다 끝나고 나면 또 한쪽 패거리가 남고 내년에 한번 보자. 우리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섬기는 일에 서로 그렇게까지 열을 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겠다는 사람에게다가 힘을 실어주고 박수 쳐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뭔가 이권이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지도 몰라요. 그게 세상 나라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이권에 눈이 멀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 괜찮은데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나 다 그래요. 교회도 이게 우리가 같이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커져버리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 정점에서 그 중심에서 그걸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걷어내는 일들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맛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포용과 용납, 존중과 사랑으로, 화해와 평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 할까 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이렇습니다. 맛을 간직한 제자로서 합당한 품성으로 화목과 안식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맛을 간직한 제자로서 합당한 품성으로 화목과 안식의 나라를 안식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맛을 간직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맛을 잃어버려서 살고 있나?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이런 맛을 내가 추구하고 내 안에서 있을 맛을 내는 제자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맛을 간직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을 간직한 제자, 바로 우리가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 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자에게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 대해서 해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와 함께 동참한다는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는 일들을 금지시켰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다 용납하라고 포용하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서 나와 상관없는 자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적개심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제자의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일 동일하게 하면서 오늘 저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할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다 선한 일이라면 우리 바울 사도가 자기가 없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시기나게 하고 바울을 더 속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더 저들이 경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어떤 방도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제자가 아니라 맛을 간직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 마음을 폭을 넓혀 포용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생의 의지를 꺾여서 살맛 안 난다고 생각하며 늘 실패하며 시리에 빠져서 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설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도해서 그들의 도리어 존중하고 그들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한 동료요 한 이론으로서 다시 한번 생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뜻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맛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내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중물인 그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서 다시 소생케 하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목적을 가지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죽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혹시나 소외된 사람이나
혹시나 상처받은 사람이 있느냐, 혹시나 투명인가 취급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살피면서 그들을 보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맛을 간직한 제자의 모습인 줄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다투기를 즐겨하지 않고 늘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부터 먼저 성찰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툼이 사라지고 반목이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사실들이 제자들이 그 맛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평화를 갖지 못하냐?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살지 않고 화목의 사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맛을 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걸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았던 그 흔적,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가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생애의 태도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드러나는 그 당연한 현실이, 당연한 결과가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